오늘 우리는 합독에서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는요 회피하는 인생을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최대한 선택을 피하는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의 사람은요 시험을 보는데 붙을지 떨어질지를 모르게 되죠.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요 시험 자체라는 선택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선택 자체를 안 하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따져보려는 유형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취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사람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대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조건에 자리가 있을 텐데 연봉도 근무 시간도 복지도 작업 환경도 다 따져보고 최선의 자리가 날 때 그때 지원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글을 쓰는 데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부류는요 글을 시작조차 못한대요. 완벽한 영감이 떠올라야 글을 쓸 수가 있는데 한 문장을 쓰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냥 한 문장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2문장이 되고 3문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감이 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야.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을 지체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획 과다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류는요 겉으로 보면 회피 유형이 아닌 것처럼 보인대요. 왜냐면은요 너무 바빠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늘 비교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왠지 나만 빼고 세상이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도 다 해봐야 속이 후련하지. 그래서 실제로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핑계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회피를 정당화하는 유형이 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이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이 사람들이 만회하는 말은요, 원래 그래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나는 혈액형이 무슨 형이라서 원래 그래. 나는 MBTI가 그래서 원래 그래. 우리 가정이 그래서 그렇고 나의 DNA가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기를 작정하고 있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회피의 유형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파고들면 이 모습들은 3가지 이유로 추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요. 2번째는 확실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으며 3번째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 이 3가지가 회피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행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실행해보면 별것이 아닌 것들이 많고 또 실행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 오늘 그래서 목장 나눔에서는 이 5가지 유형 중에 나는 무엇에 속하는가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나눔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이것만큼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그렇게 회피하고 싶은가 봤더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2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이유 첫째는요, 성령을 통해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이다. 먼저 성령을 통해 나의 상처 트라우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이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요, 제자들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슬픔의 충격이 여전히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도망친 자리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심지어 호언장담까지 했지만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통곡했던 장소이죠. 게다가 아직 예루살렘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득그득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들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로 열심당원들이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껄끄럽고 마주치는 것이 무섭겠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절망과 상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겠더라. 또한 낙심이 있고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도망치고 싶은 장소라는 사실이죠. 굴욕과 패배가 새겨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제 발로 다시 들어가서 기다리라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요, 감옥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겠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트라우마와 마주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순종하고 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아직 확신과 믿음이 없죠. 그 증거가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제자들은요, 아직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죠. 예수의 부활로 기쁘고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여전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음을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맞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지만은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전하다는 말이겠죠.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 감람산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주님은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 바가 아니라.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때를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만 너희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은요, 너희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 너희의 패배와 굴욕과 수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겠더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부유한 가정, 부유한 부모를 만나 살았다면 내 삶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인생이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는 비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게 되죠. 또는요, 신앙적으로도 내가 혹시 다른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 있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항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요,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원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예루살렘의 환경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질문들은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주제가를 바꿔서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은 때와 기한이 언제냐고 묻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언제가 되면 지금 직장에서 옮겨주시고 저의 건강이 회복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요, 어느 때에 우리 가정이 좀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어느 기한이 되면 내 자녀들이 독립하고 결혼하며 나의 노후가 안정을 받게 될까요? 그때만이라도 좀 알게 해주시고 하실 수 있다면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지금의 예루살렘을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좀 나아질 텐데, 이 예루살렘만 아니면 내가 기쁠 텐데, 이런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아시고요, 너는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때와 기한을 깨닫는다고 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지금의 환경, 예루살렘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가정, 지금의 공동체, 지금의 직장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상처 많은 가정에 두셨을까? 그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상처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이죠. 나를 살려내심으로 우리 가정도 살려내시기 위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왜 나를 이런 결핍을 주시고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약속의 성령을 통해요, 이런 결핍 가운데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원하시더라. 오늘도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두셨을까? 그러한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곳에서부터요, 성령을 받게 될 때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 나에게는 상처가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가정이 되겠고 실패가 있는 직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을 바라보고 계시더라. 저는요,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정말 예루살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올리브 교회에 두셨는가? 우리는 이런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요,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너무나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환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의 민낯을 다 보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를 회개와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도피한 곳에는 천국이 없고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때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한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환경에서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환경에서 바라기는 성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이유 두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요, 이런 많은 불편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지금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가? 지금 보니까요, 마가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의 집은요, 특이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큰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었더라. 이 다락방이 비교적 컸기 때문에요, 모두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밖에도 많은 여인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서 마가의 집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기도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도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산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수련회에 가면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때문에도 위험과 리스크가 숨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발각해서 예수의 도당이 아직도 살아있고 모임을 하더라, 이 고발이 되면 모두가 잡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뜻은 놀랍죠. 이 두려움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기도의 연료가 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이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니까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밀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도 없고 서로의 기도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으로 택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요, 이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만 기도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또는 제자들만, 사도만 특별히 대표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100명의 사람들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더라. 여기에 오로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0명의 사람이 모두가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요, 사도행전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신앙생활에서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 모두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먼저요,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기도는 목회자나 사역자만 하는 것이다, 또는 직분을 가진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든지 기도를 쉬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예루살렘 다락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집에 일어나서도 일어난 그 자리에서 침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또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범사의 기도를 하려면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이것이 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잖아요.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면 일해야 되고, 또 퇴근하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또 잠자기 위해 씻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요, 수많은 일과들과 일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줄 다음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새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에 바쁘고 급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자들이더라.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는요, 주제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빠서 기도하게 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예배합니다. 내 삶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제가로 바꿔지게 되기 때문이더라. 오늘 이 자리에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것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한다면은요, 또 다른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한 장소, 한 모임에 함께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예전에 기도원이나 집회 같은 데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온갖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저 또한 이 돌발성 난청이 걸려서 귀가 안 들리는 것에서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마음이 될 때요,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영적 이기주의는요, 나 혼자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도요, 나는 피곤하니까 5분만 잠깐 기도하고 도장 찍었으니까 가야 되겠다. 물론 상황이 힘들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만약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겠더라. 제가 이번 달을 시작하고 나서요, 정말 큐티 책에 기도하다가 받는 감동이 있으면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도 수첩에다 썼는데, 큐티 노트와 기도 노트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서요, 이 큐티 책에 매일 기도의 감동을 이렇게 쓰는 그런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살아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오늘 이렇게 PPT에다가 넣어왔는데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간쯤에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기록하고요, 그 중에서도 PPT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보여주라, 이 말씀에 오늘 제가 순종하고자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는요, 성령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기서도 인상 깊은 응답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는가? 들을 자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응답을 제가 방금 보여준 사진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님, 누구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기록하고 쓰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자에게 내가 그것을 감동을 주겠다. 여러분,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어떠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성령 가운데에 소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성령이 주신 감동을 기록하여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나타내시겠더라. 오늘 저 여러분들요, 모두 각자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감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루살렘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바로 회복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의 기도로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